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앞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무장시켜 주셨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부터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까지는 생활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무장시키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양육의 단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칭의의 복음으로 먹이셨고, 건덕의 복음으로 먹이셨고, 은혜의 복음으로, 양질의 복음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무럭무럭 세우신 교회를 그렇게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양육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생활로 무장시켜 나가시는 부분인데요.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뒤에 이어지는데, 골로새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1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미리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담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생활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성경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요 영성 신학자는 성경을 살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살아낸 성경, 살아낸 신학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냅니까? 살아내려고 해도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인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살아낼 생활이 아니라 사라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짐이 하나 어깨 위에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합당한 생활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순간은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 말씀대로 그래 살아야지라고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현실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말씀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삶이 아닙니다. 살기 싫은데 혹은 살 수 없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가야 될 그런 억지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살게 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은 바울의 그런 비참한, 굉장히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분명하게 놀라운 생활의 모습을 바울 안에 만들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황은 조금 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절대로 기쁨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바울로 하여금 기쁨의 삶,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를 기도하고 염려하며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배경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빌립보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지금 현 상황,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또 살펴보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물결이 아시아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막다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장려하고 뒤미뤄져도 부족할 판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진입하지 못하고, 여기 지도를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가, 여기 지금 터키 땅이죠. 아시아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아시아로 진입하지를 못하고 어디요? 부르기아 땅, 부르기아와 비두니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시아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부르기아를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진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이 안 됐습니다. 무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로 내려가서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바울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본도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역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도 못 가게 막으시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아시아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이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은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성령께서 계속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에서도 왔고 이쪽에서도 못 들어가고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도 못 가게 하시니까 성령은 자꾸 바울을 이쪽으로 무시아 이쪽으로 몰아가십니다. 결국은 드로아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어느 날 밤에 그날 저녁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이쪽 건너편에 있는 이쪽 마게도니아 쪽으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이쪽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알아채고 깨닫고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 전도를 일단락짓고 처음으로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만 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저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달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빌립보는요. 그런데 이 성에서 여러 날을 유하게 됩니다. 유하게 됐다가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게 되죠? 회당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달을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는지 안식일 날 밖에 나아가서 강가에 앉아있는 여러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준비된 미래의 동역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 잘 아실 겁니다.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모든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그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물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감옥 옥터를 흔들게 해주시고 흔드시고 그 다음에 착고까지 다 풀어지게 하셔서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죠. 자결하려고 했죠. 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나가게 됐으니까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너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처음에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간수의 가족과 더불어 이렇게 여성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복음에 협력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 부분은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후서 부분인데, 건덕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연보가 풍성해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족하고 평안하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연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풍성한 연보가 아니라 오히려 마게도니아에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즉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듯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중 하나인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껏 동역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설립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쪽으로 안 되니까 어디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셔서 결국은 마게도니아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죠?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복음에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설립도 연보하는 복음에 협력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거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첫 인사에 어떻게 보통 시작하던가요? 기억나시죠?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의 첫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한번 다 들어보세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첫 인사에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다,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빌립보서는 방금 읽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될 만큼 복음 진리 안에서 이미 신뢰가 쌓여있는 두터운 동역관계였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며 시작하지 않아도
당연히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도, 우리와 함께 복음에 협력하는, 함께 가는 동역자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요. 성령의 주권으로 세워졌고, 그들의 연보의 생활, 그들의 복음에 합력하는 그런 생활 역시도 시련과 고난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동역자로서 복음에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까요? 사슬의 매인 상태입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1장 7절 한번 보시면 나의 매임이 나오고 13절, 14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17절에도 나의 매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슬의 매인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역시도 서신서 중에 하나이죠.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에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신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감옥에서 그렇게 있다가 네로 황제 때에 참수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 죽을 수 있는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라?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가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쁨, 이런 명사형과 기뻐하라라고 하는 동사형이 15회 이상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빌립보서를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정말 기적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빌립보서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기록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쭉 1장에서 4장까지 쭉 한 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여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지금 마음에 있을까요? 지도자가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으면 이게 위축이 될까요? 더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요? 위축이 되겠죠? 지도자가 어디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염려스럽고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을 받았는데 이 복음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복음 전도자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면 그가 전달한 복음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호와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 너희들도 아는 바다. 나의 매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분명히 사슬에 매여 있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있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말씀은 더 전파되어서 진보가 있었다. 진전이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아,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복음 전파도 문제가 생겼고 우리들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들고 읽어보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오히려 이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뒤에 2장 쪽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떠올리고 마음이 뭉클하고 그들의 상황이 너무도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부분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가 등장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연보를 가지고 어디로요? 바울에게 전달을 한 자인데 안타깝게도 복음 연보를 들고 바울에게 갔다가 중병을 얻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질병에서 회복이 되었고 다시금 이제 너희들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천거의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게 된 연보가 분명히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연보를 감사하게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보 확인서, 확인증 같은 성격의 서신을 보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본문에서 여러 번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보아 분명하게 교회 내에 분쟁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쟁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내에 이단 세력이 있어서 교회 외적인 이단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손할례당인데 그거에 대한 대처도 필요했으며 또 마지막으로 계속 핍박과 외부의 시련이 연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아도 그 연보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드려졌다라고 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역시도 그렇게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냥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교회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는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말씀을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의 어떤 좀 서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합당한 생활의 실제와 그리고 원리, 절정, 실천에 대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름이요. 먼저는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을 밝혀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실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26절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1장 27절에서 2장까지, 그리고 생활의 절정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인 3장의 내용,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합당한 생활의 실천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와 원리, 현실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합당한 생활의 실제의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 그 생활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 사도 바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합당한 생활의 절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합당한 생활의 실천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담을 가지시고 이 빌립보서를 보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낼 말씀이 아니라 살아가게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을 때 합당한 생활에 방점을 두고 어떤 게 합당한 생활이지?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합당한 생활이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오히려 앞쪽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합당한 그 생활의 모습이 있는데 그 생활을 만들어가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생활을 만들어 가신다, 생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의 모습을 1장 1절에서 26절까지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고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입니다. 뭔가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은 바울과 디모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것도 특별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다른 서신서에는 이러한 형식이 없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러한 그들이 맡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서신서가 없는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종의 어떤 조직이 좀 세워져 있었던, 마련되어 있었던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바울과 디모데, 바울 혼자가 아니라 옆에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동역자로서 디모데가 함께 종으로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죠. 기원하죠.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냐면 그 세상으로부터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은혜와 평강을 만끽하고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5절, 8장 1절에서 5절에서도 확인했지만 그들에게는 시련과 환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연보가 자원하여 풍족히 들여졌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들의 삶의 현장은 굉장히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이 서신서를 전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첫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냥 뭐 오늘 한번 생각했다가 1년 후에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연례 행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하면 어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같은 경우에도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왜 감사하죠? 복음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여기 첫날이요. 여기 가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날부터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어때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6절 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첫날에 일어났던 그 일을 연상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들 안에 복음이 심겨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복음에 동역하는 그러한 착한 일, 교회가 세워진 그 일, 그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고 협력하는 그러한 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교회가 세워짐도 성령께서 세우셨고 교회에서 나오는 드려지는 그 연보도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셨던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빌립보 이 성도들에게 시작된 그 착한 일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분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그랬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머릿속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고 한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마음에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가끔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뭐 손에 장을 지진다, 뭐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은 쉽게 안 하죠. 확실하다, 나 이거는 정말 내가 이것만 정말 진실하다라고 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정말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다. 기도할 때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기는 쉽지 않죠. 자동으로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사랑이 더 이렇게 불어나겠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죠. 구약의 예를 들자면 바울이 지금 메인 상태 아닙니까? 감옥에 매여 있는데 그에게는 그게 고통이고 정말 여기서 좀 정말 빨리 빠져나가고 싶고 여기에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곳이야 라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 장소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장소였을까요? 오죽하면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장소에서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구약으로 조금 살짝 가보면 삶이니까요. 생활이니까요. 광야 생활이 떠오르실 텐데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요약하면 3번에 걸친 시련의 연속이었고 죽음의 연속이었고 물론 그 안에서 자손이 번창되는 곳이었습니다. 자칫 생각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죽임을 당하는 20세 이상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곳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광야 생활은 어땠나요? 그런 아픔도 그들이 목도하고 그들의 피부로 정말 죽어나가는 자들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던 무시무시한 고난의 시련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 언약대로 그리고 시내산 언약대로 세우신 모세 언약 율법대로 정죄도 하셔서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규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손을 번창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불뱀이 출현을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다 물려서 죽고 있습니다. 불뱀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간 문제지 다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라고 하십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다라고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던 곳이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불평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었고 왜 고기를 주지 않느냐? 왜 물이 없느냐? 애굽에서는 오이요, 부추요, 고기요 정말 원하는 거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던 그 곳이었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만끽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것이 더 늘어나는 것,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은 사랑을 9절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더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이 풍성해지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농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선한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선한 것을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1절에서 11절 그 무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데, 의의 열매, 어떤 열매가 맺혔을 때에 그 열매를 맺게 한 것을,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죠. 그 열매는 노력으로, 저희들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께서 맺혀지게 하는 그 열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는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 복음은 어떻게 해요? 더 진보됐고 더 알려졌고 더 멀리 퍼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라. 지금 고민하지 말고 고통 속에 있지 말고 오히려 내가 육신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더 전달되고 있으니까, 복음에는 진보가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더 전해지고 있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 중 다수,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더 진전되고 있는데, 더 전파되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적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를 하고요, 복음을.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5절에. 16절,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은 17절의 그들은요, 위에 전자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가 되네요.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시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자들에게 오케이, 좋은 점수를 주고, 내가 매임이 매여 있는 내가 잘못되기를, 더 고통받기를, 괴로움 속에 빠져들기를 원하면서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말을 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로 가식으로 그렇게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상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죠.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좀 잘 되기를, 더 그가 더 위로받기를. 왜? 밖에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함으로 안에 갇혀있지만 더 위로라도 받기를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들에게 마이너스 점수 줄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무서운 자입니다. 그 18절의 결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지금 갇혀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까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죽음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 옥중에서 많은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리라,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요? 그게 아니죠. 그 복음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으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합당한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그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26절까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까지니까요. 22절 보실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고통의 순간을,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더 나를 위해서라면 더 좋지만,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사실은 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예 자유인이 되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조로 보아서 아무래도 죽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는 것이 더 나를 위해서는 더 유익한데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죽음을 또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긴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맞춰지고, 이러한 단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에 의한 삶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고통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 모은 물질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해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오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음을 초월한,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더 유익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에서라도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러한 실제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저희가 자칫 생각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고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성도로서 좀 발끄트머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진행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살아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삶이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루신 삶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죠.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그 가치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성령의 주권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세우신 교회를 복음으로 물론 계속 양육시켜셨겠죠. 그 다음에 무장을 시켜나가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삶을 보여줌으로, 그리고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를 분명하게 생활로 무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활로 무장시켜 나가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교회는 분명하게 최후 승리에 이르게 될 것인데요. 그것으로 봐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언약대로 분명히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 이 시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 계시는 것을 더 확신케 하십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내가 헤쳐나가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왕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 성령께서 분명하게 차지하고 계시고 그 분께서 분명하게 한 채 오차 없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딱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작정하신 아주 정확한 그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더 기도하며 사시는 남은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말씀, 하지만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케 하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임을 잊지 아니하고 남은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저희들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말에는 일본 동경교회에 또 함께 가서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이 복음 전함을 위해, 나눔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물질과 여러 면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모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곳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직 불편하셔서 회복 중에 계신 김명호 장로님 더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절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되고 힘냄을 더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